21세기 들어서 한국 교회에 다섯 가지 단어가 유행돼서 우리 마음속에 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성, 인성, 리더십, 건강, 가치. 이 정도는 알아야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르면 관계가 잘 성립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영성 있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정말 영성 있는 것도 귀하지만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권사 다 직분은 높아졌는데 목회자의 눈으로 보니 사람이 아닌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늘 시끄러워요. 당회가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남성교회 여전대가 그렇고 노회와 총회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는 21세기에 들어와서 교회가 성장되는 건 좋은데 성숙되기 위한 고백이 어떤 고백이 있는가 하면 건강해야 된다. 난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건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건강이라는 단어가 조금 지나가면서 새롭게 또 도전된 것이 뭐냐면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따라합시다. 리더십. 저는 리더십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사람을 어떻게 불러다가 어떤 자리에 갖다 놓고 어떻게 그 사람을 효과 있게 썼더니 이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목회 실천적인 리더십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담임 목사만큼 부흥되도록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이유가 없어요. 리더십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서 30명까지 잘 가다가 50명, 70명 가면 한번 싸워요. 나도 갈라져. 100명까지 교회가 잘 가다 갈등이 또 생겨서 똑똑한 사람들이 싸움질을 또 일으켜요. 또 갈라져. 250명 되면 300이 되고 300이 되면 500이 되고 아멘은 죽어도 안 해. 500이 되면 700이 가고 700이 가면 1000명이 갈 수 있는데 아멘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1000명 이상은 목사님이 리더십이 있어야 교회가 1000명 이상 가요. 그건 갈 수가 없어요. 무진장 어려워요. 왜? 교회도 다 구비구비의 파도가 다 있기 때문에. 사람의 니드가 다 달라요. 자기 원하는 욕구 충족이 달라. 목사가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당회가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참 중요해요. 사람 다음에 리더십과 건강한 교회가 된다. 전 여러분의 교회를 많이 온 목사 중에 하나잖아요. 이 목사님 그전에 저 가깝게 지내지 않았어요. 나도 이 학교에 와서 후배로 알았고 또 자주 저를 불러서 행사 때마다 제가 왔어요. 왜 여러분의 교회에 내가 관심을 많이 갖냐면 내가 2014년도에 대학교 총장으로 왔는데 바로 오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개척했더라고. 내가 1월 6일부로 총장이 결정돼서 학교에 좀 와 있었고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아마 그 기간 중에 여러분의 교회가 개척이 됐을 거예요. 그래 보니까 제일 명성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걸 내 기억이 나요. 저는 8년간 대학 총장을 마치고 2주간 전에 은퇴했습니다. 목사 은퇴가 아닙니다. 총장을 은퇴했어요. 김상원 목사님이 지난주에 교회 갔더니 나보러 그러더만 축도 좀 하라 해서 내가 축도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만 아이고 총장님이 이제 총장이 아니래요. 그래. 왜 이래요? 그랬더니까 안 총장이니까. 맞아요. 근데 또 틀린 게 또 있어. 목사는 아니다. 안 목사인데 목사는 맞잖아요. 아직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제가 오늘 예배당 가느라고 5시에 움직여가지고 준비하고 일부 예배 명소 가서 예배 드리고 지금 오는 거예요.
무진장. 저희 집이 일산이에요, 일산. 하여튼 일산서 제일명성까지 설교 왔으니까 아주 훌륭한 일이에요, 그죠? 보통 사건이 아니야. 예배 와서 드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일부 예배 드리고 명성교회 제가 협동 목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이것으로 왔어요. 다섯 번째, 교회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가치예요. 가치. 따라합시다. 가치. 이 얘기는 함께 같이 간다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가치는 무엇이겠느냐? 교회의 가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사랑은 네 종류입니다. 첫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서로 잘 만나야 돼. 할렐루야. 기왕 만난 거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 선수 바꾸기 전에는. 근데 바꿔봤자 또 그래. 그냥 그러려니, 따라합시다. 그러려니 하자.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은 꿈을 가지셔야 돼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려면 너무 힘들어. 결혼하려면 자기를 70점만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답이야. 목회하는 동안에 저도 목회 31년 했잖아요. 31년 목회하고 총장을 8년 2개월 했는데 제 목회 31년 동안 저도 결혼식 한 500번 했어요. 주례를. 한 주일에 많이 하면 4번도 했어요. 4번도. 근데 돌이켜보니까 사람이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도 이유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게 좋으나 나보다 상대가 좋은 사람을 만나자. 그래 여러분 살아요. 사람은요 이 껍데기가 참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폼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에? 죽어도 하면은 안 해.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육신의 모든 삶의 직장생활을 해도 사람이 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못 따라가요.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사랑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만남이에요. 만남. 에로스의 만남이 좋은 만남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친구의 만남입니다. 우정의 사랑. 우정의 사랑은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필리아의 사랑. 우정, 친구의 우정. 세 번째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이 스톨게의 사랑은 혈족 간의 사랑입니다. 혈족 간의 사랑은 피를 나누는 사랑이에요. 생명보다 귀하다. 네 번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과 이유가 없어요. 에로스의 사랑도 필리아의 사랑도 스톨게의 사랑도 매우 조건적이에요. 기브 앤드 테이크. 네가 나에게 얼마나 줬냐? 난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여기 연세 많은 어른들 유산을 자식들에게 미리 주지 마세요. 한 수 가르쳐 드릴게. 미리 돌려놓는 순간 여러분 찬밥입니다. 그건 아멘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갖고 있냐?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돼. 그대로 안 주려고 그러죠. 또 죽을 때까지 갖고 있으면 늘 뭐해? 그런데 사실은 돌아가실 때까지 갖고 있는 게 좋아. 아이들이 다 혈족 간의 사랑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다 잘 되어가면요. 주지 않아도 잘 살아. 희한하죠? 주면도 괜찮아. 아멘? 저는 유산을 250만 원 받았습니다. 결혼 때. 1982년도에 250만 원 받고 결혼식 했는데 쪽방에 들어가 살았어요. 처음에. 근데 책만 산 것만 2억 원어치 샀어요. 책 산 것만. 이번에 제 책 7,500권을 나눠주는데 누가 가져간지도 몰라. 살 때 한 권에 7만 원, 5만 원씩. 난 목회하는 동안 교인들이 책 사보라고 책 용돈은 진짜 주대. 내가 있어 보이는 모양이라. 식사는 대접하는데 책 사보라고 돈은 주고 다 주더라고.
그래서 못 받았어. 다 내 돈 가지고 샀어요. 근데 거의 10,000권을 모았어요. 10,000권. 책꽂이가 한 60개가 돼요. 10,000권 놀려면요, 여기 한 바퀴 돌아야 돼요. 더 할지도 몰라. 왜? 공부하기 위해서. 요즘 전도사들은 책을 안 사. 다 컴퓨터 보고 하니까 세상 좋아졌지만 교인들이 다 알아. 컴퓨터 보고 하는지 은혜 받고 기도로 하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자, 그걸 떠나서 모든 사랑의 조건이 다 부모도 공부만 시켜줘야 유산만이 좋아야 좋아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절기입니다. 절기 가운데 고난주간이에요. 종료주일이에요. 호산나 저를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만일 너희의 해당에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 뒤에 내용 읽지 않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있는 자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너희들은 어느 편에 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양새가 좋은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강조하는 것은 여기에 사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귀하지요. 사람은 생활은 다 틀릴 수 있잖아. 수입이 더 많을 수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경제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특히 조심할 일. 교회 행사할 때 지역사회 높은 사람이 오면 앞에까지 안내해요. 난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 저는 목회 31년 동안 하는 동안에 저도 정권이 여러 번 바뀌고 대통령 여러 번 뽑고 국회의원 여러 번 뽑고 시의회 의장 많이 뽑았는데 한 번도 예배당에서 인사를 시켜본 적이 없어요. 인사를 안 시켰어요. 당선돼서 오시면 시켰지만 후보자 있을 때는 안 시켰어요. 왜? 사람의 색깔이 다 다른데 교인들이 내가 무슨 당이야? 난 예수당인데. 난 예수당이에요. 난 예수당. 난 어느 정당도 아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난 예수당이에요. 거기다 또 당원이요. 왜 당원이게? 당뇨병이 있으니까 당원이지. 제가 당뇨병 30년 됐어요. 총장님, 목사님, 당뇨 치수가 얼마나 올라가세요?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진장 올라갑니다. 330. 30년 됐는데 손끝 발끝 안 끊어내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죠? 죽을 똥 싸야 됩니다. 이거는. 그만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저 매일 3시간밖에 안 잡니다. 거의 잠을. 무진장 관리하기 힘들어요. 혈압은 얼마냐고요? 혈압 보통 170이에요. 쓰러져야 정상이야. 그런데 약을 먹으면 잘 들어. 요게 신통하도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 정도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쓰러져 죽어야 정상이에요. 시간도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름대로 건강을 주셔서 오늘도 설교하고 매주 설교를 가고 집회 가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사랑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의 첫 번째 할 일은 사랑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예배당은 누구나도 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배당은 스님까지라도 와야 된다. 스님도 예배당은 와야 돼. 스님이 오면 곤란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삶의 우리의 목표가 되시고 삶의 기준이 되셨는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거기에 수고하고 거기에 땀 흘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의 정신에 땀을 흘리셨어요. 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당도를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좀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왜?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하니까. 제가 교수님한테 어려운 질문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정답도 아닌데 내 개똥 철학을 내가 질문한 거예요. 근데 교수님들은 답변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잘난 척한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가면서 공부 꽤나 한다는 애들이 질문합니다. 나한테. 총장님, 아무 교수가 너무나 못 가르치니까 좀 내쫓아 주세요. 그래요? 내가 이 얘기합니다. 첫째, 너네 집에 교수 있니? 한 명도 없어. 어떤 사람은 시장 욕하고 구의원 욕하고 뭐 국회의원 욕하고 막 이 땅의 지도자들 막 욕해요. 지네 집에 한 명도 없어. 없기는커녕 쳐다보지도 못해. 그런데 또 불평해요. 등록금이 비싸고 막. 그래서 너 왜 이 학교 왔니? 서울대학교 가지. 나 너무 예리한가 봐. 학교에 못 들어와서 학교 붙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아이들이 들어오니까 교수가 웃었고 총장이 웃었고 학교가 웃은 거예요. 너 서울대학교 가지 그랬니? 왜? 교수도 그래요. 총장님 생활비 좀 더 주세요. 처음에 고백은 아이고 교수 된 것도 기적입니다. 총장님 가방 미고 이 어깨 골고다 언덕 올라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급여를 좀 안 올려주니까 불평이 나왔어요. 교수님 이 학교 왜 왔니? 서울대학교 교수 가라? 그런데 그들을 뽑아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정신이 복음적 감격을 가지고 온 세상을 사랑하기 위한 헌신이었다면 사도 바울도 사명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받아서 그도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되 사람을 바라볼 때 상대적 비교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축복하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를 말할 때 두 가지 사회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디자인과 이미지의 시대. 현대를 디자인과 이미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저희 집 큰아들이 목사입니다. 지금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님 사위인 이필삼 목사님 교회 부목사로 비서로 있다가 이제 부목사로 청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디자이너입니다. 지금 불 껐고 집에 가서 네이버에 쳐보면 조셉 안이라고 있어요. 저희 둘째 아들이에요. 2018년도 서울 패션쇼에서 1등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사업을 잘하다 요즘 힘들어요. 왜? 손님이 있어야지.
그 직원도 많았었는데 이 직원 많이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지가 하는 말이, 아버지 난 그래도 행복해요. 그래. 돈 많이 벌다가 조금 덜 버니까 근데 행복하대요. 왜 행복하니?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보고요, 책 볼 기회가 많아서 좋아요. 그래. 가로수길에 큰 건물에 가게 돼가지고 있다가 그것도 뺐어요. 장신대 옆으로 갔어요. 아쿠어코일 옆에 거기에다가 한 70평짜리 다 냈어요.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끼지 않는,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 그거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믿어라 그랬을 때, 저는 믿는데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사업이 흥황케도 할지만 때로는 국가와 민족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럼 앞으로의 예배당은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전에 교회 나오던 교인들이 100%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 내가 아니라 통계에 의하면 앞으로의 교회는 이 어려울 때도 마스크라도 하고 나온 사람들이 진짜 교인 될 것이다. 난 안 나온 분들을 저주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통계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대가 어려워졌고 환경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감격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오늘의 고민이라는 거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치는 주님과 함께하고 세워주고 나눠주는 주님의 정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갖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난 제일명성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학교에 8년 전에 우리 학교에 부임해서 총장하면서 학교에다가 교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광주 시내에 큰 교회가 없어요. 그때 이사장이 총장 교회를 한번 해보지 그래요. 근데 내가 정말 할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분당 이쪽 성남 지역에 제가 이제 서울 이문동에서 목회를 했는데 저희 교인들이 한 60명이 살아요. 근데 이 교인들이 목사님 이쪽에 교회 하시면 학교 교회 하시면 우리가 다 글로 가지요 그래. 처음엔 내가 유혹을 받았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떠나왔다고 교인들이 나 따라오면 교회가 망가지잖아요. 근데 내가 안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광주시에 500명 교인도 없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제일 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상한 동네야. 이상해. 근데 조금 이상해. 아멘은 되는데 다른 데 가면 모든 대도시에 다 통합적 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데 광주시만은 없어. 광주 감리교회, 광주 성결교회 여기가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800명, 거기도 많이 안 모여. 800명 정도 900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우리 교단들이 이 제일명성이 제일 커. 기간은 짧은데 제일 컸어. 할렐루야.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글쎄 8년 했으면 500명은 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 들어요. 숫자가 교회를 측정하지 않지만은 오늘보다 내일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지와 디자인의 시대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제일명성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야 돼. 제일명성교회에 대한 디자인이 돼 있어야 돼. 그런데 느낌은 이 교회는 올 때마다 괜찮아져.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저는 수천 교회를 다녔잖아요. 집회를. 교회는 갈 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간 교회는 내가 7번 갔어요. 부흥회 몇 번 다시 갔고 예전대 세미나 특별 새벽기도회 한 주간 또 남성교회 전대 무슨 행사 아주 7번 가는 교회가 있어요. 쉬지 않고 잠깐 간 거 말고 장기 집회로 3박 4일씩으로. 그 교회 왜 갈게요? 교회가 부흥되니까. 그런데 역시 느끼는 것은 사랑을 느끼게 해야 돼.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 교인들로 하여금, 새신자로 하여금
그 사람이 새신자 등록하면 이 사람이 영원히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지역사회 교회 다 다녀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도록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복음으로 잘 관리해 주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상속자의 신앙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축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복입니다. 믿음의 계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1세대는 고난을 각오하라. 내가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고난을 각오해야 돼. 내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님이라면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직분 받은 분들은 고난이 와요. 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한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되어라. 여러분 믿음의 일대를 걸어가면 고난은 각오하지만 믿음의 조상됨을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조상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이대가 되면 뒤돌아보지 말라. 믿음의 이대가 되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됐었잖아요. 네. 소금 기둥 됐어요. 아버지 믿고 내 믿어. 그런데 잠깐만 뒤돌아봐. 오늘 사업이 안 되고 힘들면 과거로 돌아갈까? 다시 마하바냐로 갈까? 마하바냐 바라밀다. 아제아제승 바라승 아제. 이거 다 외웠지 옛날에 내가 비교정과 공부하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바닷가에 무당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연말 연초가 되면요 그 지역의 고급 관리들은 다 바닷가에 가 있어요. 촛불 펴놓고 진급하기 위해서 빌고. 참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믿음의 2대 가면 뒤돌아보기 쉬워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3대가 되면 열매를 따라. 할렐루야. 믿음의 3대가 되면 열매를 따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열매를 땁니까? 믿음의 3대 되려면 빠르면 75년, 늦으면 90년입니다. 그죠?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가면. 빠르면 옛날에 좀 더 빨랐겠지. 믿음의 3대 가면 열매를 따야 돼요. 근데 믿음의 3대 갔는데도 불구하고 100년 정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아직도 영육간의 복을 받았다면 두 가지 문제를 돌아봐야 돼요. 첫 번째는 교회를 혼돈케 한 사람. 이건 혹독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난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도 잘 자라고 있지만 끝까지 잘 자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혼돈케 하는 사람은요 주님께 철저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손만대가 복을 받아.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많이 봤어요. 부흥사로 일했기 때문에 가는 교회마다 많이 봐. 어느 교회는요 강사라고 해서 올라가 앉았더니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기도해요.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건 좋아. 그 다음 들어보면 참 재미있어. 요사스러워. 기도 내용이. 말씀은 선포하는데 생명은 죽었습니다. 강사 보러 가라는 얘기야. 이 얘기가. 너 강사 왜 왔니? 우리 교회 시끄러운 교회인데. 근데 내가 벌써 영적 딱 보잖아요. 아, 이 사람이 문제구나. 이 교회. 이 장로님이 문제구나. 하나님의 종이 말씀은 선포하는데 생명이 죽었대. 내 설교를 바꿨어요. 그날 밤 그 장로님이 회개하여 새 사람 돼서 그 교회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혼돈케 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믿음의 3대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영육간에 행복하지 못하냐? 그건 조사해 봐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의 종과 등지지 말라. 세상 등지고 주님 바라볼지언정 주님의 종과 등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저희 증조부는 124년 전에 예수 믿고 목회했습니다. 저희 조부 때는 장로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형제들이. 저희 아버지 때 목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부가 뿌린 거죠. 바로 직계에서는 안 나왔고 그 다음 때에 아버지뿐 아니라 아버지 사촌들도 목사가 3명인가 4명이 나왔어요. 그들의 자손들마다 목회가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 집만은 6명, 저희 직계로 목사가 6명이고 그리고 전체 22명이 목사가 나왔습니다. 반은 한국에서 목사이고 반은 미국에서 목사입니다. 반은 목사이고 반은 교수입니다. 가게 하는 분도 하나 어디도 없어. 가게 하는 분 있어요. 좀 가서 집어먹지 좀 내가. 하나도 없어. 목사 아니면 교수예요. 우리 자손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며느리 사위들도 다 똑같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참 복을 많이 받았는데 왜 그럴까? 다른 게 없었어요. 우리 증조부께서 목회하시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이제 6대가 예수를 믿잖아요. 124년 6대가 예수 믿는데 4대가 목회자가 나온 거죠. 그 대를 제가 이어가는 거예요. 제가 3대인데 우리 아들이 하고 우리 며느리가 그 디자이너 부인이 장신대 신대원 나와서 목사 되고 대학원 마치고 연대 박사과정 이제 졸업반인데 걔가 여자 목사야 또. 아들이 목사고 난 작은 아들이 디자이너가 목사 됐으면 좋겠다 싶었더니 며느리가 목사가 됐어요. 3개월 사귀고 결혼했어요. 그냥 아멘이에요 진짜. 길게 할 게 뭐 있어 연애. 길게 하고 있어요. 진짜 고민했거든 얘가 결혼 안 한다고. 디자이너들 가는 데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길지 않은 애들 있나. 남자들이 땅바닥까지 머리 끊는 데 있나. 여자들은 벌거벗고 다니지. 이건 내가 세상에 이거 참 심각하다는데 하나님이 다 주변 애들 끊게 하시고 목회자를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걔도 목회 잘해요. 여러분 보세요. 난 여러분의 가정 과정마다 정말 기대적인 복을 받으려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믿음의 덕을 보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된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없다고 말하지 말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할 수 있습니다. 기대적인 신앙을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명을 쫓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성가대 중요한 거예요. 성가대도. 성가대 가운을 왜 입혀? 거룩하게 입히잖아요. 저도 목회할 때 우리 1부, 2부, 3부 성가대가 80명이 섰어요. 1부, 3부. 근데 가끔 성가대 끝나고 나면 내가 다 간 다음에 내려가서 검사해. 1년 왔다. 2년 왔다. 6년. 쭉 왔다. 8명, 9명씩 왔다는데 성가대가 제일 지저분해.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나가서 얘기하지 말자고. 주보에 쪽지를 내가 봤어. 주보가 떨어졌길래 주워 봤더니 말은 못하고 옆에다 설교 들으면 쓴 거야. 끝나고 나면 커피숍 가자. 영화관에서 만나자. 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래도 밉진 않아.
그 정상이지 뭐 커피숍 가고 영화 보러 가는 게 뭐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참 귀하잖아요. 성가대. 그래서 늘 축복했어요. 잘 되도록.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 가정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가정의 자녀들도 잘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한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데 계명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계명은 613가지 계율로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613가지. 십계명이 십계명으로 끝나 있는 게 아니라 613가지의 계율로 규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킬 자가 아무도 없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는가 하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계명을 통해서 난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율법 가운데 매이지 말고 복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은 예수의 피입니다. 보혈의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고 예수의 피기 때문에 그 능력의 창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야. 여기 지적하고 있는 성경의 여러 가지 죄악들, 음행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의를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공의이 없는 심판이 있으라. 공의로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남을 불쌍히 여겨야 돼. 궁휼히 남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남을 궁휼히 여기는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일 명성교회 오면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궁휼히 여겨야 돼. 어떠한 죄인이 들어와도 용서하고 품어줘야 돼. 이게 주님의 정신이에요. 주님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죽기까지 낮아지셨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주간 한 주간 이루어지기 전에 종료주일 입성을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온 것도 기적이지만 앞으로 미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율법을 넘어서서 복음으로 사는 사랑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마지막 결정체가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감쌀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한번 주님 앞에 1년을 돌이켜봅시다. 우리가 용서받을 일이 얼마나 있는지, 용서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올 사순절 고난주간 호산나 찬양하는 이때에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한 주간 지나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참 아이러니해요.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호산나 찬양하던 그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열에 서요. 아직도 해석이 힘들어하지만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받던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의 십자가 길을 가시는 것.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있습니까? 꼬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상처를 찢은 적이 있습니까? 꼬매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믿음이 아닌 자기 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얼마나 쓰라림의 상처가 큽니까?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하늘의 별처럼 복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손 만대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다음에 간증거리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할 때 교인들에게 꼭 연말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때 되면 종이 한 장씩을 다 나눠줘요. 나눠주고 글 길게 쓰지 말고 간단하게 짧게 해가지고 감사했던 일을 적어보라고 그래요. 다 적어요. 다 시켜요. 전 교인 다 시켜요. 그럼 받으러 이방시 되잖아요. 그걸 내가 다 읽어요. 연주해.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친구 이래요. 청년이 우리 어머니 권사돼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여자 청년은 우리 언니 애인생기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내용이 많은지 몰라. 어떤 권사님은 남편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천국 간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특히 아들, 딸 먼저 보낸 엄마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예수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어려움이 있었으면 위로받으시고 복된 일이 있었으면 서로 축복을 받으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사랑을 느끼게 하는 교회가 이제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바로 제일명성교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소망의 이유, 복음의 이유는 감사뿐입니다. 주님, 사랑을 느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